오늘도 역대상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24장에는 이 다윗이 성전을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반차, 이 순서를 정해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사역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실제로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도록 다윗은 그 일꾼들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 레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로 구별이 됩니다. 어제 우리 역대상 2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손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영원토록 심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별되고 또 구별되고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만드셨을 때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행을 할 때 그 엄행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그 음란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보고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와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성전 자체를 섬기지만 이 아론의 아들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원래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이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엘라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이 사독과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히멜렉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성소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엘라살의 자녀가 16명, 또 이다말의 자녀가 8명, 전체가 24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자녀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효율적으로 봉사하도록 순서를 정해주게 되는데 그 순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하나님 뜻대로 정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혼자 다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게으를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사람이 성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제비를 뽑을 때도 공정하게 제비를 뽑습니다. 서기관과 왕과 제사장과 레위의 지도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두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8절까지 이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들이 성소를 섬기는 순서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이 15일씩 돌아가면서 영원히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5일씩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24명이 1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부터 이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외에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도 다 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제비를 뽑아서 당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성전에 나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도 순서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도 이 순서를 따라 성소와 제사 제도를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요.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 체계를 세우고 이 체계들을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이제 제사의 제도는 사라지게 되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일들은 성도들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의미들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레위인들처럼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목사로, 교사로, 또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에는 인간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속죄하고 죄인들을 위해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 제사제도는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 거룩한 모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듯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봉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신 진짜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함께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구약시대 성전을 섬기게 하셨다면 오늘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시대 레위인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함께 예배하고 피차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